오늘은 원래 예배 후에 성탄 점등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성탄 점등식은 이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예배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성탄 점등 영상, 동영상을 우리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아마 이제 내일쯤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그리고 이 캄캄한 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외딴 섬이나 또 깊은 산속 오지에 아직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항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저녁에 몇 시간만 그냥 이렇게 짧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항상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수건 사업이고, 하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캄캄한 마을에 이 불이 들어오는 그때 이 마을의 가구 수가 몇 안 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상황을, 장면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이,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 어둠이 물러가고 순식간에 빛이 있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은 계속 낮과 밤이 일정하게 반복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전기세를 내지 않아도 이렇게 낮에는 계속 밝은 빛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밝고 또 밤에도 여러 가지 조명으로 밝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과 같은 또는 전기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그 빛을, 이 낮에 그 빛을 받고 또 여러 그 밝은 조명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 여전히 어둠입니다. 그 세상 여전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 들어올 때에만 이제 빛이 있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는 그곳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어둡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에 여러 이 죄악의 목록들이 열거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러한 그 죄의 목록들이 쭉 열거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마음에,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 마음에는 이제 어둠이 다스리게 되고, 이러한 그 많은 이게 추악한, 악한 그러한 어둠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길들여져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적합한 그런 이 박쥐와 같은, 그렇게 길들여진 채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또는 이제 제한되게 들어오는 그 마을에 사는 분들 다 이 전기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또 소원하고 사모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불편하기는 한데 살만하다.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편해서 다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지낼만 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응하고 사니까 그 빛이 없는 것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뉴스에서 듣고 또 주변에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정상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별로 놀랄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상황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또는 포기하고 그렇게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오지에도, 그 섬마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고, 정치인들에게 또 구청에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고 관계자들을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의 이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두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마치 긴 터널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을,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부모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왔을 때 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발의 노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속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쏟으면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안나 선지자, 84세,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된 후에 이 84세 이 노인,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안나 선지자가 있었고, 그 안나 선지자는 마침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적응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참여하면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고 있을 그때, 또는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제는 이 어둠이 너무 깊어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사람, 마침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이 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포기하실 수 없는, 접으실 수 없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어두움이 거두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이렇게 대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못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마다, 그냥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시고, 다시 한 줄기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환하게 타오르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시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약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포로 생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 그 오랜 탄식과 아픔과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그 포로 생활을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사기의 그 반복되는 또 실패와 반복되는 그런 어두움의 이 깊은 어두움, 그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영적으로 깊은 타락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 시기에
그 깊은 어둠을 밝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식 기간, 그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고레스를 세우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정말 이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이 가운데 그냥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바로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시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연결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게 되는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계속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황폐해지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어두움이 지배하려고 할 때,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여기에 타협해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 마음에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둠이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을 가득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이 사회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들, 어둠이 왕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어둠을 절대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이미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으로 그 빛을 비추시고 계시고 또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온 세상을 밝히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비춰주시도록, 우리의 가정도 비춰주시도록,
또 이 사회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야만 그 어둠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밝은 새벽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실 예수님 임하여 주셔서 어두움을 떠나가게 해주시도록, 어두움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